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1장 7절부터 12절 말씀, 오늘은 한 절씩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헛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어제는 믿음의 정의대로 살아간 두 인물을 조명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벨 하면요, 믿음의 예배,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그가 믿음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에녹은요, 네,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 아벨과 에녹이 드렸던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삶, 그들이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갖고 예배하고 동행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항상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반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믿음으로라고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6구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노아와 아브람과 사라, 이 세 명인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가 2번, 그리고 노아와 사라가 각각 1번씩 해서 총 4번 나옵니다. 식물의 줄기나 뿌리 끝에 생장이 일어나는 지점을 이 생장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생장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믿음의 생장점,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에 자라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드러나지 않고 모습을 달리해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각 사람의 인격과 상황, 삶이라고 하는 여러 환경과 정황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이 정형화된 틀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각 개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다양하고도 또 풍성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만 열매가 모두 똑같지 않고 다양한 크기와 향기, 또 모양과 빛깔, 맛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혹은 우리의 배우자와 또 자녀들, 가족들의 믿음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다 우쭐대고 또 비교하다 낙심하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지문이 다른 것처럼 우리 각자를 개성 있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양한 믿음의 색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믿음의 본질이 근원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 다양한 다채로운 색깔 속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설명하는 인물들의 삶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믿음이 잘 자라는 토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밭으로 치면 믿음은 땅이 비옥하고 비가 잘 내리고
바람이 잘 부는 땅에서 자라지 않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드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은 그저 아프다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그저 나를 지나쳐 가줬으면 하는 여러 사건들이 점점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같이 우리를 지나가지 않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덮치고 정신을 차릴 수 없게끔 몰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거기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인물이 처한 고통의 상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일이란 이 장차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노아의 시대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한 비, 홍수는 이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나 그들이 살았던 환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공기의 질이나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여러 위험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모든 피조물을 덮어 쓸어버릴 이 홍수가 온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볼 때에 신뢰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일어난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7절에 노아가 처한 고통의 상황은 단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경우 8절 하반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명화된 도시, 이미 기반을 잡은 곳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해진 목적지 없이 떠나라고 했습니다. 도시가 주는 편안함과 안정을 과감히 놓고 떠나기로 결단했다면 최소 머물 장소에 대한 안내는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고통의 상황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정확한 목적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도 역시 아브라함의 경우인데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다시 이동해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도착지가 밝혀졌고 실제 거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도 이 고통의 상황이 계속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아까 9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에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참고 따라왔다면 이제는 그 땅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땅에 살면서 자기 소유로 주장할 수 있었던 땅은 오직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은 400세기를 주고 샀던 이 막벨라굴 하나였습니다. 그는 평생 그곳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인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이 고통의 상황은 이 불안정한 신분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라의 경우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라고 나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사라에게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처해 있는 고통의 상황은 약속은 받았으나 실상은 단산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불능의 상태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늘 고통의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한계로 넘어설 수 없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노아, 아브라함, 사라가 겪고 있는 고통의 상황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불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 안정된 자리를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불안정한 지위와 상태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받습니다. 끝으로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을 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경험과 계산, 한계와 안정이란 토대가 깨어지고 흔들릴 때에 거기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믿음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 인물을 통해 드러나는 이 두 번째 공통점은 믿음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저 잠자코 견디기만 해라, 숨만 쉬고 있어라가 아니라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려 120년 동안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산 위에서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장차 일어날 홍수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이 방주를 만들 때에 그 작업 자체도 굉장히 고된 일이었지만 당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 속에서 만든다는 것이 그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미치광이 소리 듣기 딱 좋았을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땅도 아닌 곳에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끝으로 11절에 사라 자신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힘을 얻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세 인물 모두가 보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고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 이 정신을 차리기 힘든 이 불능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고통의 상황 속에 불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저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행동이나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근거해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장차 있을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우리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떠나라는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지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장래의 유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장래의 유업은 눈앞에 당장 보이는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이 장래 유업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넘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주인이 바뀌는 그런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직접 시공하시는 장차올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생애는 볼 수 없는 그 유업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훨씬 넘었을 때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반응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둡니다. 이들은 우리와는 무언가 다른 특별한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긴 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의 줄임말로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말합니다. 노아의 경우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자질을 갖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그 앞구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심판을 작정하시면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라는 것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값없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수많은 조롱 속에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노아인데 왜 노아라고 방주를 만들다가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어떤 날엔 노아도 그 망치를 집어 던지고 싶은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 던졌던 그 망치를 다시 잡고 방주를 만들러 올라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망치를 들었다가 놓았다 잡기를 반복하면서 이 계속되는 마음의 의심과 좌절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120년 동안 방주 만들기를 완성한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 재료는 노아의 불굴의 의지나 그의 탁월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약속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 오늘 말씀처럼 대단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다 언급하고 있지 않는 뒷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흉년에 있을 때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과 그랄 땅으로 옮겨 살았고, 거기서 그는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약속의 자녀를 낳을 그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거듭 약속하셨지만 자기의 종을 양자로 삼으려 했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일종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으로 깨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약속을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의 허물과 의심, 실패와 불신앙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숨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에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치 채에 걸으면 알맹이만 남고 나머지는 다 그 틈새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들의 일생을 보면 반항하고 거절하고 믿지 못하고 도망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 아래 건져보니 이 믿음의 모습이 남았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믿음으로 반응하다가도 더 많은 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오직 믿음만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은혜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모든 실수와 잘못에도 그 일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도록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이 믿음이란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인생길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 사람을 샘플로 보여주셔서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걷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의심과 방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노아, 아브라함,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불신앙을 털어내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많은 수련회에서 선교사로 서원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지나갈 때에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길을 정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해서 제 20대 10년의 세월을 방황하며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고 많은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휴가 때마다 참여했던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일에 동참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많이 깨닫고 누리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30살 때부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1년이 더 지났을 때에 나를 돌아보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특별한 말씀은 없고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 기도하면서 이 하와이 열방대학의 제자훈련 과정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신청한다고 모두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어찌되었건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류를 다 써서 신청했습니다. 6개월간 그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직장 커리어도 또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지원한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서 섭섭하고 화가 나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직장과 돈과 결혼과 가족까지 다 내려놓은 마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과감한 결정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한 과정이 현지 사정으로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제 주변을 떠들썩하게 그렇게 소란을 일으켰지만 결과만 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힌 길이 시작점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제 인생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40일간 작정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다 채운 다음 날 제가 새벽 기도를 갔을까요? 네,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호수아 말씀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가에 발을 디뎠을 때에 물이 멈추었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물에 발을 딛기로 결단하고 다음 해에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를 그때에 길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고 저를 지도해 줄 사람도 없었을 때에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 불안정하고 불능의 상태에서 나아간 한 발짝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어설픈 걸음을 시작으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마음에 품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어록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제게 그 당시 참 힘이 되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은 시도에도 하나님은 돌고 돌아 하나님의 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처해 있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행보를 걸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믿음의 반응을 싸매셔서 기어코 이 위대한 믿음의 명부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고 바로 그 자리가 나의 믿음의 생장점이구나.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